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 강림이라는 단어를 알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 강과 림자 차이일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오셨다가 아니라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보다 더 존귀한 모습으로 계셨다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원래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것, 받을 수 있었던 것, 누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무언가를 바라고 오신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거야.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이 의미 있는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되어서 활동하실 때, 고난받으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의 모습을 많이 봤다면 오늘 나눌 예수님의 모습은 태어나시기도 전의 모습이에요. 태어나시기도 전에. 근데 참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신 게 그냥 우리랑 똑같고 기록도 별로 없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리아에게 엄청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특별했던 사람인 게 아니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기서 여섯째 달은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것을 6달 이후라는 이야기입니다. 6달 이후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혹시 여러분 천사를 본다면 놀라지 않으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천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날개, 링, 그리고 밝고 환한 금발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전통적인 성경 속의 천사의 모습은 사람의 형태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제 천사의 모습은 좀 더 기하학적이고 알 수 없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을 했는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천사를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주하게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봤을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요, 우리가 전부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기록된 부분이 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삶을 만드시기 전에도 끊임없이 생각하셨을 거고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각하셨을 거고 계획하셨을 거고 마음을 품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뿐이죠. 그 내용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끝난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까지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동방박사 3명, 그리고 양치기 왔었고 선물, 황금, 유황, 몰약, 마구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때, 알 때 좀 더 선명하게 그 장면들을,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놀랐습니다. 천사를 보면 당연히 놀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더 놀라운 이었어요. 너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약혼한 상태인데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놀라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게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여자아이였던 걸 생각해서 나한테 천사가 가까이 와서 당장 나에게 내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 저 수요일날 시험 봐야 되는데요, 금요일날 시험 봐야 되는데요, 학원 가야 되는데요, 이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약혼한 남자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아이를 갖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마리아의 추정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2살. 왜냐하면 그때 당시 평균 수명, 남자 수명은 45세고요. 남자들이 결혼하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의 나이는 한 12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결혼은 그 이후쯤에 하니까,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12살 정도일 것이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서 깜짝 놀랐지만 깜짝 놀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일까? 우리들의 첫 번째 반응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한 일을 마주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반문하는 거잖아요. 왜 쟤입니까? 왜 저가 합니까? 저가 할 수 있습니까? 저가 선택받은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히 제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힘들잖아요. 감당치 못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어떤 걸 내가 해내야 되고 마주쳐야 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제 그 발을 뻗고 가는 게 힘들 텐데,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늘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너가 원래는 결혼을 안 했지만은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하게 될 거야. 어떻게 방법이 되냐면 막 그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를 택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실 때, 부르실 때 이걸 보세요. 성령이 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질 수 있는 사람일지. 우리가 성령이 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해낼 수 있다가, 내가 해낼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마저도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마저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6개월 전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늙은 여인이 아이를 갖도록 하셨어요. 내가 모르고 있던 때에 나에게를 준비하시려고 세례 요한은.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이사야서의 7장에 보면 처음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를 애초에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를 구하시려고 다짐하셨을 거예요. 계획하셨을 거예요. 마리아는 다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내가 무언가 되어야 돼. 무언가 해내야 돼. 무언가를 가져야 돼. 싸우고 쟁취해서 살아남아야 돼. 라고 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과 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일을 하는 여종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행복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지으셨고 부르셨고 보내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하면서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미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하필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져야 했을까? 그냥 평범하게 요셉과 결혼한 뒤에 아이를 낳아도 됐잖아.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천사의 말을 동시에 들어서 요셉이 그냥 편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으시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을까? 마리아에게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을까? 요셉에게 나중에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구약에 이미 말씀의 성취가 처녀의 몸으로 특별하게 난다는 것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족보를 시작해요. 족보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혈연으로 이어지는. 근데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동정녀니까 거기서는 피가 아닌 약속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요셉이라는 피가 안 섞였잖아요. 하나도 안 섞였어요. 마리아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과 관계로 맺어진, 언약으로 맺어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게 정말로 감사했어요. 왜냐면요, 우리도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거든요. 아브라함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하나님의 자녀와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언약과 관계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도 약속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있어. 예수님께 그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기보다 너가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내려오셨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아기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는 것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내가 안고 만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보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